오늘은 금잔 속에 숨겨진 가증함을 분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17장.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17장은 7번째 대접에 의한 재앙과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 첨가된 중간 계시로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은 이어지는 18장과 더불어 7번째 대접 재앙을 보충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17장에는 음녀의 등장과 그녀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기록하고 18장에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 나오고 있는데,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17장과 18장은 같은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본 것으로 하나의 연속적인 주제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절을 보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7 대접을 가졌던 7 천사 중에 하나로부터 이리로 오라 하는 부름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리로 오라는 말이 4장 1절과 17장 1절 그리고 21장 9절에 이렇게 모두 3번 나오는데, 모두 중요한 장면들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은 종말적 대사건의 진원지인 하나님의 보좌를 묘사해 계시록 전반에 대한 상황이 어떻게 마련된지를 보여주기 위한 부름이었습니다. 그리고 17장 1절과 21장 9절은 각각 큰 음녀로 대표되는 장차 멸망받을 사단의 세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구원받을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기 위한 부름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본문의 부름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본문에서 환상들을 보여주신 것이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멸망받는 행위가 어떤 것이며 그들로부터 장차 어떤 환난을 겪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시록 가운데서도 묵시적 환상의 절정을 보여주는데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본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눈을 가지고 본문을 읽게 되면 그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보여주신 묵시를 통해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인생들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이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함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말세에 더욱 고통받을 성도들이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조난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2절을 보면
음녀가 권하는 포도주에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술 취한 주정뱅이가 휘청거리는 것을 눈앞에서 보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어떻게 해서 임금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음료에 취해 휘청거리게 됐을까요? 이들을 먹고 취하게 만든 음행의 포도주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는 4절에 나오는 음녀가 들고 있는 금잔을 통해 음행의 포도주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금잔 안에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즉 음행의 포도주는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 곧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음행의 포도주를 거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 음행의 포도주가 장차 진노의 포도주로 변하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와 교회는 음녀가 권하는 이 가증한 일들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 이성을 향해 품는 음욕, 세상 권력을 향한 욕망, 타인을 향한 살의나 이기심 같은 온갖 더러운 것들을 분별하고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은 4절에서 큰 음녀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 색은 용의 색깔이자 짐승의 색깔로 그녀가 이들과 한 통속임을 나타내는 표시임과 동시에 그녀가 19장에 등장하는 어린 양의 신부와 대조되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녀가 입고 있는 자줏빛과 붉은 빛은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존귀와 부를 상징하는 색인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색깔의 의복은 황제나 장군이나 올로원 의원들과 같은 권력자들이나 부유한 기사계급들밖에 입을 수 없었습니다. 누구나 호감을 가지고 존귀하게 바라보는 색깔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 부도덕과 음란의 상징이자 성도의 피값으로 주고 산 멸망의 징표에 불과한 것입니다. 4절을 다시 보면 요한은 음녀의 손에 들린 금잔의 내용물을 설명합니다. 그는 그 안에 인간의 멸망의 길로 이끄는 죽음의 물이 가득 들어있음을 진술합니다. 독이 가득 든 잔을 들고 요염하게 다가오는 음녀의 모습을 보면 너무 끔찍합니다. 음녀는 자기 스스로도 이 멸망의 잔을 즐기지만 동시에 혼자만 갈 수 없다는 심보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많은 사람들까지 마시도록 유혹합니다.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며 덕을 끼치지 못하고 그들을 타락시키는 데 일조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웃과 친구들에게 음녀의 금잔과 같은 잘 포장된 독을 건네는 것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는 이웃을 멸망으로 밀어넣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이웃을 소생시켜 거듭나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만이 새 예루살렘에 합당한 자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구원의 길에서 조금이라도 멀어지게 하는 행동을 한다면 멸망으로 가득 찬 잔을 들고 있는 음녀와 그녀를 조종하는 사단이 우리에게 동지가 생겼다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음녀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음녀는 이마에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비밀의 이름을 이마에 달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은 로마 시대의 창녀들의 풍속에서 이와 같은 표현을 유출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 창녀들은
이마에 띠를 띠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름이 무엇인지, 주인이 누구인지, 호주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이름을 써놓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요한은 음녀의 정체를 더 명확히 알리기 위해 음녀의 이마에 기록한 것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마에 어떤 표시를 가지고 있나요?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지식과 같은 이름이 새겨져 있지는 않나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에 새겨진 이름을 보고 부끄러워질 겁니다.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 때 나타날 음녀는 겉으로는 화려하고 권세 있는 모습으로 성도들을 유혹하여 멸망의 길로 이끌고자 할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화려함에 현혹되어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감으로 대마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참으로 세상의 유혹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극복하기에는 너무도 강렬합니다. 그러나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면 영원한 멸망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령을 의지하여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덧입어 세상의 모든 음녀의 유혹을 분별하여 단호히 물리쳐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말세지말의 때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